교재 98페이지입니다. 사장에서는 아무도 없는 신방에 신부와 신랑만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눈과 머리털을 포함한 신체 구석구석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자신이 경험했던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을 빗대어 신부를 표현합니다. 계속해서 신랑은 신부에 대한 마음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고백합니다.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신부의 외모를 달콤한 언어로 칭찬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사랑에 깊이 취한 신부는 이 사랑이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바라보는지 신부의 몸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과 비유해서 신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신랑이 아주 멋있게 딱 입장을 해서 신부가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로 있고 모든 하객들이 있고 신부 친구 들러리들이 있는 상태에서 신랑이 신부만을 위해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는 딱 그런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신랑이 오직 한 여인 신부만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부인지를 사랑의 세레나데로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사장이다. 아니면 이런 장면도 생각할 수 있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잘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두 사람만의 공간에 들어가서 신랑이 신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 그러니까 요 사랑의 세레나데를 사람들 앞에서 불러주는 장면이라고 연상하고 읽어도 좋고, 또 결혼식 후에 신부만을 위해서 신랑이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이 아주 어떻게 보면 적나라하게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오늘 아가서 4장입니다. 자,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 중에 하이라이트가 7절입니다. 7절. 자, 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아멘. 여기서 신랑은 하나님을 뜻하고 신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4장의 주제지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7절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흠이 없을까요? 신부가? 아닙니다. 흠을 잡으려고 보면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키가 커도 불만이고 작아도 불만이고 얼굴이 너무 하얗면 그것도 불만이고 까무잡잡하면 그것도 불만이고, 하여튼 사람을 불평한다 생각하고 모든 게 불평거리인데요, 사랑스럽다 하고 보면 모든 게 사랑스러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사랑스럽다 하는 눈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자, 아무 흠이 없다. 예를 들어서 1장 6절 우리가 어제도 봤는데요,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아라. 이 술람미 여인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한 피부를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피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여인이 이른바 그 선텐 같은 거 하는 데 가서 제대로 피부 관리를 받은 게 아니고 뭐 하는 분이었습니까? 술람미 여인이 포도원직이었습니다. 포도원 넓은 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포도원 그 포도 잎과 잎 사이로 햇볕이 자꾸 쬐니까 피부가 자기도 모르게 거무스름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도 여름에 운동 열심히 하다 보면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검버섯 핀 것처럼도 되고 까무잡잡한 부분도 있고 안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예쁘게 태워진 게 아닙니다. 그죠? 포도원 일하다 보니까 관리도 못하고 그냥 얼굴이 나도 모르게 검어져 버린. 근데 그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기 뭐가 예쁘겠습니까?
일하다가 피부가 상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 왕 하나님이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보니까 너는 아무 흠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절부터 나오죠.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염소떼 같고. 1절, 2절, 3절, 4절, 5절 읽어보면 하여튼 이 솔로몬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신부의 신체 각 부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고 느껴져야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지요. 동양의 종교들은 내가 어떻게 신에게 다가갈까? 이게 가장 큰 관심이라고 말씀드렸죠. 유교든 불교든 노장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신에게 다가갈까? 어떻게 신에게 다가가서 신에게 인정을 받을까? 이게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상향식이죠. 내가 어떻게 다가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사랑이죠.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잘 한 게 있어서 어여쁜 게 아니고 어여쁘다 하고 선포부터 하시고 어여쁘다는 눈빛으로 모든 걸 바라보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 사랑 너는 이런 이유로 어여쁘고 저런 이유로 어여쁘고 이렇기 때문에 훌륭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어여쁘다, 사랑스럽다, 내 사랑이다 선포하고 온갖 부족한 모습 다 뒤로 놓고 예쁘다는 안목으로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가 아기 모든 게 예뻐하는 그냥 쭉쭉 빠는 그 엄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가서 읽으면서 그 사랑을 깊이 느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머릿속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깊이 느껴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그걸 왜 못 느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낍니다. 왜 못 느낄까요? 이 우리 숙제 아닙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걸 못 느낄까? 너무 익숙해서도 그렇고요. 너무 무감각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본문의 교훈이 그겁니다. 사랑은 동반자적 관계다 하는 것이 본문의 교훈입니다. 사랑은 동반자적인 관계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니 이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니 술람미 여인도 솔로몬 왕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 그런 관계인 거죠. 그게 아가서의 교훈입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그 사랑이 더 성숙하게 연걸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에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일방적으로 너는 사랑스럽다 하고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찬송가 중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끝에 귀에 은근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없도다. 아가서 4장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찬송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없다. 신랑과 신부가 신혼여행 가서 둘만의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랑처럼 주님과 내가 다른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사랑을 느끼면 그 신랑의 얼굴만 떠올려도 얼마나 아름답고 기쁘겠습니까? 그런 사랑, 그런 성숙한 주님과의 사랑 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참으로 소중하고 존귀하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예쁘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할 일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나는 참 사랑스럽고 존귀한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가져야 한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속으로 할 때 베다니반에서 내내 공부한 게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오늘 아가서 4장 아닙니까? 나는 너의 신랑이 되고 너는 나의 신부가 되리라. 여기서 소유격이 중요해요. 너의 신랑, 나의 신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신랑이고 너의 신부가 되고 너의 신랑이고 내가 신부가 되고, 그런 관계가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다른 여인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 가장 존귀한 솔로몬 왕이 내가 너를 예쁘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다른 사람은 너는 포도원지기에 불과하잖아, 너는 피부가 그을렀잖아, 너는 가문이 별 볼 일이 없잖아, 너는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잖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가장 귀한 솔로몬 왕이 나만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느끼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별로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당신은 이래서 문제야, 저래서 문제야, 당신은 이런 게 별 볼 일이 없고 저런 게 별 볼 일이 없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행색이 초라해도 암행어사의 허리춤에 마패가 딱 감추어져 있으면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 결정적인 순간에 마패만 딱 보이면 산천초목이 전부 벌벌 떨게 돼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영혼의 마패를 지녔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가장 위대한 솔로몬 왕이 나만 사랑하고 나에게만 사랑에 눈이 멀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믿음 때문에 모든 것 초라하고 부족해도 열등감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자다, 이 마음으로 항상 이 점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뿌듯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 비유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저희들도 또한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과 나만이 그 속삭이는 그 은혜와 사랑의 관계 때문에 세상적인 것 많이 갖지 못해도 열등감 갖지 않고 주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 주님 다 이 시간 녹여주시고 주님 사랑과 한량없이 덮으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 되게 하시고 교구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